지난 주일에 우리 예인이가 교회학교 진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중고 청년부 소속이 되어서 이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예인이는 중학생이 되는 거죠. 이제 중학생이 되면 참 많은 것이 새로워지고 또 변하게 될 것입니다. 교복이라는 것도 처음 입어보게 될 것이고, 그죠? 새롭게 배우는 과목들도 많을 것이고, 또 공부의 양도 초등학교 때보다 훨씬 많아질 겁니다. 비단 학교 생활만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원래 주일학교 예배는 30분이면 끝납니다. 뭐 찬양하고 뭐 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자유롭게 아이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시간을 보내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그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1시간 꼬박 이제 이곳에 앉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목사님 긴 설교도 이제 들어야 됩니다. 또 이제 중고 청년부에 들어오면 이제 형 누나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겠죠.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예인이는 초등학교 요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애슐리에 가도요. 전에는 9,900원 내고 점심을 먹었다면 이제는 19,900원을 내고 먹어야 됩니다. 성인 요금을 받는 거예요. 중학교부터. 그죠? 또 대중교통을 타거나 어디 뭐 놀이공원을 가거나 영화를 보더라도 이제는 더 많은 요금을 이제 내야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인의 생활 방식, 또 행동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된다는 것은 단지 나이 1살을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학생으로서 조금 더 성숙하고 또 책임감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변화를 겪게 되는 것, 만나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예인으로서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안 해본 것이기 때문이죠. 안 해본 일을 한다라는 것,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예인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회피하거나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 중학생이 되었으니 중학생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서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라는 것은 난 이제 중학생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는 것 또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된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세상에 속한 자로 살던 삶을 이제는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으로 입학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무언가 달라진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기에 나 정말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나서의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 너무나 달라졌어 라고 스스로 느끼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의 일상의 모습과 삶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확실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은 스스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성도됨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였죠. 그 예수의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황합니다.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대표해서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죠. 뭐라고 항의합니까?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노려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야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몇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이죠.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서 보다 훨씬 더 기대하시는 것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요. 무슨 게임 같은 거 할 때 대표가 나와가지고 가위바위보 해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선수를 뽑아요. 그런 거 하죠. 내 편 낼 사람들. 만약에 저하고 장로님이 가위바위보에 족구를 한다고 해요. 가위바위보 했어요. 장로님이 이겼습니다. 누구 뽑겠어요, 장로님? 그죠? 이종호 집사 안 뽑아요. 그죠? 우리 최철 권사님 안 뽑을 거란 말이에요. 한석 권사님 뽑아요. 저가 이겼어도 저는 한석 권사님 뽑아요. 왜? 제일 잘하니까. 저분이 우리 팀에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런 존재였어요. 아, 베드로라는 저 제자 꼭 필요해. 가장 신실할 거야. 가장 나를 잘 따를 제자일 거야.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듣고 있어요? 사탄이라고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십니까?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즉시 뭐 했어요? 그물을 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즉시 따른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의 온전한 순종과 결단, 그리고 겸손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곧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보다 온 땅의 왕이요 심판자가 되셔서 엄청난 능력과 권위를 마음껏 드러내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받아요? 자신도 큰 영광과 높임과 권위를 누리는 것이 그에게는 지금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유일한 삶의 생계수단이었던 그물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손에는 새로운 그물이 붙들려져 있었던 겁니다.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그물입니다. 솔직히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면서 각자의 그물들을 여러분 다 버리셨을 겁니다. 내려놓았을 겁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살다 보면 무언가 또 다른 세상의 그물이 내 손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며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사탄과 같은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의 신앙과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에서 주님은요, 진정한 성도, 진정한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의 변화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부인하다,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잠시 회피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완벽히 끊어내는 게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곧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세상적인 욕구와 시험들을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그것들이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소유권을 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권과 자아를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종합한다면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소유권과 주도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유일하게 모시는 것, 그래서 자신의 뜻과 욕망, 계획, 심지어 생명까지도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 아래에 두는 철저한 자기 굴복이 바로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또 주님은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 우리 보통 십자가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세상의 삶 가운데 만나는 막연한 고난, 어려움, 환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뒤따라오게 되는 환난과 문제를 말합니다. 곧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 때는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됐었던 일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그런 희생, 어떤 포기, 상처, 세상의 조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다?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학생들 5명과 함께 지방 히로시마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히로시마의 시내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미요시라는 마을을, 동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미요시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는 감리교 목사이신 이상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이 교회가 미요시 교회입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저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상덕 선교사님이고, 왼쪽에 여자분이 사모님이시고, 제가 볼 때 오른쪽으로 검은 옷 입으신 분은 이 비전 트립 오사카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저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분, 여러분, 교회가 보면 그럴싸해 보이죠? 저 교회가 80년 된 교회입니다. 80년.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이 누구냐? 80년 전에 저 교회를 세웠던 분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이제 다니고 있어요. 제1교포들이죠. 그리고 이 이상덕 선교사님은 이 교회에 2017년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9년이 됐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분이 2017년에 부임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이 교회에 목회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이 그냥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몇 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0년이 된 교회지만 이 교회에 여러 목회자들이 거쳐가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 이 이상덕 선교사님이 가장 오래 머문 기록을 세운 분입니다.
그 전까지 최장이 7년인가 8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10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거겠어요? 그만큼 이 미요시 지역, 그리고 이 교회가 목회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죠. 어려운 지역이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상동 목사님은 이 교회에 부임하시고 또 10년 가깝게 저 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 그분은 자신의 선교의 비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목교회를 유목교회로 만드는 것이다. 나의 비전은. 무목교회가 뭐겠어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유목교회, 목회자가 있는 교회로 바꾸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선교사 나가면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미요시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믿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선교사님은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은퇴할 때까지 이 미요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그 말씀에서 정말 이 선교사님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그 지역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또 간절한 선교의 열망까지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고난이 많다라는 거죠. 그것도 어떤 대도시나 큰 교회도 아니라 이 작은 마을에 있는 10명도 채 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 그 오래된 교회와 그 지역을 섬긴다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교사님은 남들이 다 가지 않으려 하는, 꺼려 하는 그곳을 스스로 택한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 교회가 그분에게는 자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왜 미요시 교회를 갔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갔겠습니까? 인간적인 명예와 영광을 그곳을 통해서 누리려고 갔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이분의 미요시 교회를 섬기면서 10년 가까이 되면서 여전히 교회는 어려워요. 현실과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한 번도 이 미요시 교회로 온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삶과 그 사역 가운데 그분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또 누리며 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선교사님이 내가 평생을 이 미요시를 떠나지 않고 목회 사명을 감당하리라라는 결단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각자가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신앙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고난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듣지 않아도 될 조롱과 비난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소외가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그 일들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참 버겁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마치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의 십자가 가운데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만나는 현실과 상황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느냐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회 2박 3일 일정이요, 속된 말로 굉장히 빡셌어요. 7시 반 비행기를 탔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항에 5시까지 모여있어요.
이게 뭐 어른들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그 시간에 공항으로 또 같이 사는 것, 같은 동네 사는 것도 아니잖아. 한 곳에 또 어디서 모여서 가려면 아마 거의 밤새고 온 애들 많을 거예요. 잠 제대로 못 자는 애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또 비행기 탔어요?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그냥 버스에 그냥 실어서 또 어디 가는 거예요. 또 이것저것 하면서 얼마나 많이 걷는지 모릅니다. 정말 시간 안 가더라고 그때. 뭐 엄청 많이 한 건데 9시 반이야. 죽겠는데 10시 반. 저도 힘든데 애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빨리 호텔 가요. 점심도 안 먹었는데 호텔 가지. 막 힘들다고 막 들어 눕는 애도 있고 그냥 벤치에 그냥 앉아서 안 따라오는 애도 있고. 이해가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나 이제 이 여행 주관하신 분들하고 좀 조정했어요. 스케줄을. 우리 좀 일찍 들어가자. 밥 일찍 먹고, 원래는 밥 먹고 또 어디 갔다 호텔 가야 되는데 우리 빨리빨리 끝내고 호텔 먼저 그 밥 빨리 먹고 호텔 빨리 들어가자. 이렇게 했어요. 애들이 막 좋다고. 그렇죠. 저는요, 애들이 이렇게 피곤해한 애들이요, 호텔 들어가면 바로 뻗을 줄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들어 눕고 그랬던 아이들이요, 단 한 명도 호텔에 남아있지 않아요. 호텔에 지금 풀자마자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어디가? 돈키호테 가고 편의점 가고 몇 시간을 돌아다니더라고. 근데 그 아이들의 얼굴에 힘들어, 죽겠어, 이런 표정일까요? 다들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설레. 그래요. 여러분,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지친 상태예요. 그죠? 또 관광지 걷나, 돈키호테 안에서 걸어다니나, 편의점 찾아다니나 똑같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편의점 찾아다니는 게 더 많이 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의 기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때문에? 관심의 차이 때문에, 시선의 차이 때문에. 그죠? 우리 정기환 집사님 허리 안 좋으셔가지고 걷는 거 힘드시잖아요. 근데 1년에 2번 꽃시장 가잖아요. 날라다녀요. 뭐 계산하고 돌아서면 없어. 사라졌어. 나중에 풍선 같은 거 이렇게 좀 달아야겠어. 이제 찾을 수 있게. 얼마나 빨리 다니시는 거예요. 또 이제 뭐 마트 몰 가시면요, 엄청. 왜? 관심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죠? 아이들은 유적지 별로 관심 없어. 우리 히로시마 원폭박물관 마음은 아픈데 뭐 별로 그냥 힘들어. 근데 자신이 관심이 있었던 돈키호테, 편의점, 그거 찾아가는 거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다리 아파도요, 신나게 가는 거예요. 신나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크고 무겁기 때문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온통 그 십자가를 향해 있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끝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주님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 고난을 다 감당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주님은 소망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 미요식 교회 이상덕 선교사님이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일본 땅, 그것도 작은 시골 마을 어려운 교회에 부임하면서, 그럼에도 그것을 내가 평생을 목회하겠다라고 결단한 이유도 그 지역과 교회의 현실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과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한 영혼의 변화와 구원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 가운데 만나게 되는 자기 십자가, 고난과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내 자신,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그때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십자가, 곧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져야만 하는 그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핍박을 기꺼이 감당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유익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이고 또 책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그것은 너무나 크고 무겁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큰 고통이요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가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로 향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십자가라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 순종의 삶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찾고 누리는 기대와 설렘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과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